아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선빵을 날렸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한 대 쥐어 박는 게 선빵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코피를 터뜨려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려면 먼저 선빵을 날려라. 애들은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애들 싸움으로 표현하다면 먼저 선빵 날려서 코피 터뜨리고 울게 만들면 걔가 이기는 겁니다. 어른들은 잡아뜨려야죠. 그래야지, 잡아뜨려서 징징거리게 만들어야지 이기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넘어지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서는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혀나 끌끌 차지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정도 안 해줍니다. 항상 이긴 사람에 대해서만 환호성을 지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하고만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경주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골치가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선빵 날려가지고 코피 터뜨려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보면은 그렇게 선빵 날려서 코피 터뜨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교회 스타일로 싸우자니 백날에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세상 스타일로 선빵 날리면서 싸우자니 왠지 마음이 찝찝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과 교회가 가르치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 스타일이 달라요. 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한 대 쳐가지고서 코피 터지고 쓰러져서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해요.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버려진 바 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비관하는 성도를 볼 때가 있습니다. 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자기가 넘어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반대로 정말 사는 건 개차반 같이 살고 있는데 교인은 교인이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남 사기치고 등쳐먹고 못된 짓 해고 살아서 자기가 기도해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참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한 것, 성공한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일까?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비관하고 스스로를 절망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못된 짓 골라 하는 교인들이 돼가지고서 못된 짓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참 볼품없는, 형편없는, 썩은 향기 내는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념이 다르다. 세상의 승리의 개념과 우리가 말하는 승리의 개념이 다르다. 방법도 다르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승리했다는 말과 세상이 승리했다는 말은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한번 폼 한번 딱 잡으면은, 아, 저 사람은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 후레쉬를 다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이 성공했다는 것은 무작정 높은 곳에 올라가 누군가를 짓밟고서 피눈물 나게 해서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승리인가?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승리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의 승리는 뭔가? 크리스찬의 성공은 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느냐가 승리와 성공을 가름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느냐가 승리와 성공을 가름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돈 많은 아들과 돈 많은 남편, 능력 많은 부인은 눈에 보이니까 믿을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딱 하는 목사 뒤에 말이죠. 손을 탁 들고 이렇게 딱 서 있으면요. 여러분 가운데 좋을 사람 하나도 없고요. 교회 안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기어서라도 교회 다 나올 겁니다. 왜? 여기 하나님이 딱 보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믿음을 갖고 사세요라고 말하는 목사의 말이 참 어떨 때 보면은 공허하게 보이겠다라고 스스로 생각도 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야 믿죠. 그런데 안 보이는 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만들었느냐가 성공과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느냐가 나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뭐냐? 복음의 승리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뭐냐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느냐 살아오지 못했느냐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아주 작은 것을 이루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이루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이루었다면,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로 이루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성공한 인생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놓고 볼 때요, 100세에 주시겠다고 해서 가까스로 100세에 받았어요. 이삭을요. 그 금쪽 같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잡아 바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서 잡아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명령입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주겠다면은 아브라함은 이 생에서 가장 심각하게 노망든 노인이에요. 가장 악질 아버지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노망이 들어도 그렇게 노망이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못돼도 그렇게 못되게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에 비난받을 대명사가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칼로 탁 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을 다리를 탁 걷어차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서 막 발길질하고서 그 제단에서 내려왔다면은요, 이삭은 평생에 걸쳐서 이런 말 하며 살았을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하나님도 못 믿겠고 아버지도 못 믿겠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말도 안 되지.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을 되뇌이면서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들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각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칼을 집어 들면서, 여러분 칼을 내리치는 순간이 뭐 아주 짧은 순간, 순식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은 뭔가 생각한 게 다를 거야. 하나님이 뭔가 생각한 게 있을 거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대 후반 정도 되는 그 장정이 말이에요, 늙은 아버지 손에 꽁꽁 묶여서 제단에 올려갔을 때 이 아들이 맘만 먹으면 아버지 정도 하나는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어요. 풀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뭔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자리에서 동시에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보다 앞서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제가 목욕탕에 가가지고서 옛날에 뭐 돈 갖고 다닐 때였어요. 한번 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어떤 녀석이 와서 나와보니까는 제 라카만 털어가지고서, 제가 돈이 많게 생겼나 보죠. 같이 목사님 3명이 같이 갔는데 제 라카만 털었더군요. 보면서 지갑에 있는 거 돈을 싹 가져갔더라고요. 싹 가져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라카를 딱 보니까 진짜 막 성령 충만한 구절이 한 구절이 보이던데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막 돈 잃어버리고 나서 막 은혜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니, 목욕탕집 주인에게 맡기는 것도 안심이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해상은요, 못 맡기니까는요, 자기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실력을 쌓는 겁니다.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펼치고, 다양한 인맥을 형성해서 자기 실력을 막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가지고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맡기면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말씀합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전서를 쓸 때의 그 상황과는 좀 다르겠지만 어쩌면 우리들도 동일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서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 속에 누워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려운 수술을 앞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나는 그러면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편하고 나는 나는 뭐하지? 내 실력은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가 맡기면 나는 작아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다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그전에는 많은 경우에 무슨 일이 터지면 주머니를 다 들어가지고서 막 돈을 세봤어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나, 이 돈 갖고 다 할 수 있나, 통장 잔고를 막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이 말은 아주 무기력한 말 같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맡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에 기적적인 역사가 왜 안 나타날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떨어지면 돈 없다고 난리를 치고, 건강 떨어지면 건강 없다고 난리를 치고, 시간 없다고 난리를 치고, 다 내 맘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정권을 여러분 스스로가 갖지 마세요. 운전대를 여러분이 쥐지 마세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운전을 아주 근사하게 멋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자주 개입시키는 사람이 가장 능력인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은 실존적으로 우리는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염려거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난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보따리들을 하나씩 안 보이는 보따리들을 다 짊어지고 오셨군요. 다 짊어지고 오셨어요. 어떤 양반은 큰 보따리, 어떤 양반은 작은 보따리. 하여간 안 갖고 오신 분이 없어요. 저요? 나도 안 보입니까? 등에 보이잖아요. 짐 보따리가 하나가. 염려라는 짐 보따리를 다 짊어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긴다고 할 때는 주님께서 받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를 주님이 가져가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보혈을 주세요. 보혈을 발라주세요.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염려 보따리를 가지고서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교환해 주시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한다 그럽니다. 사업도 구상하는데, 사업 구상하는 분들 그게 하루아침에 펜대 굴려가지고 나옵니까? 몇 년 동안을 고민하고 시장 조사하고 그런 궁리와 궁리 속에서, 준비 속에서 미래가 준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과거에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시장 조사들은요 과거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어떤 일이 벌지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과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이렇게 준비해 왔으니까 내일도 이렇게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이미 과거의 모든 학문과 진리들은 쓰레기 된 지 오래됐어요. 내일은 어떤 일을 벌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내일 일을 안다고 그렇게 교만합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요, 돈이라고 하는 것과 건강이라는 것을 좀 갖고 있으면은요, 사람이 좀 뻣뻣해집니다. 권력도 있으면요, 뻣뻣해져요. 왜냐면요, 돈이나 건강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요, 조금 내일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장사꾼도 무일푼이면 무한색이라고 말해요.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권력 좀 있어봐요. 어깨에 힘들은데 건강까지 좋아봐요. 알통 탁 내면서 말이죠. 뭐든지 못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한국 70년대, 80년대 교회를 보면은요, 다들 가난했어요. 징그럽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징그럽게 가난하고 못 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유연한 게 생겼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가만히 짝 깔고 교회들마다 무슨 의자가 어디 있고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짝 깔고서 선풍기 하나 못 틀어놓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영적인 유연성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나는 준비할 수 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유연성을 갖지를 못합니다. 교만해가지고요. 돈으로 웬만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아들한테 전화 한 번만 하면 웬만한 거 그건 탁탁탁 준비해 줄 거야. 아들 잘 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빨리 영적 유연성을 회복하십시오. 내일 일을 나는 모른다. 내일 일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그래서 처절한 기도가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이라고 나는 믿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밑그림을 다 그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뒤를 딱 돌아보니까 피카소가 그림을 안 그렸어도 내 인생의 걸작품인 거예요. 지금은 구겨진 것 같고 지금은 형편없는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나가 보니까 내 걸어왔던 발걸음이 이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그림을 그리셨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 이런 감탄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아프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요. 아니, 아프고 힘들면 고통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께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원망을 다 가라앉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정적인 승리의 한 방이 있어요. 여인들이 음식을 하잖아요. 조리를 하려면 식재료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식재료 가지고 뭐예요? 물론 뭐 썰어서 생으로도 먹긴 하지만 여인들이 요리를 하려면 결정적인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예요? 불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운 것도 식재료고 돈도 식재료고 다 식재료들입니다. 돈이 많다고 인생이 성공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인생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식재료들, 영적인 재료들이 있어요. 놓여 있는데 건강도 그렇고 다 영적인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식재료들, 모든 자료들은 지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는 승리를 이루는 발판이 될 줄로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에너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잔재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하지만이 되는 겁니다. 주시하지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니까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지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지,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죠. 이 부흥이 있어야지만이,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여기에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무기를 확장하고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내 삶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인생을 바꾸고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에 승리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나와서 물론 우리 교회 나와서 뭐 이것도 봉사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그저 사람 만나고 친교하고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일주일에 만나니까 좋고 그렇게 하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역사합니다. 이 초과학의 시대에 마귀 얘기를 하자면은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일찍이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마귀가 세 모양으로 역사한다. 하나는 속이는 뱀처럼 역사한다. 그래서 아주 뭐 사람에게 비단처럼 말이죠. 사람을 막 아주 유혹합니다. 마치 삼손에게 들릴라가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드러움에 다 빠져가지고서 꼴끄닥 넘어가서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설령 그것이 나를 막 부드럽게 만들고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어도 이게 악이라 생각되면은 버려라. 과감하게 버려라. 우리 교회가 정직과 성결을 얘기합니다. 정직과 성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정말 부드럽게 찾아오는 뱀처럼 역사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정직해야 되고 성결하고 순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서 역사한다고도 말했어요. 아주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역사한다. 이거는 뭐냐, 마귀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막 물어뜯어 죽이려고 덤벼탕 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선생님은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이 목회하던 당시가 바로 이런 때였어요.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 때문에 교인들이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와 대항해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개싸움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싸움은, 세상 개싸움은 선빵 날리면 이겨요. 힘센 놈이 이깁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말씀이라는 무기를 놓치면은 다 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자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고난이 재해석됩니다. 어떻게 재해석되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전에는 내가 왜 하필 이런 고난을 당하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나? 내 팔자는 왜 이런가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와 대항하면서 나아가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털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내 인생에 진행하고 있구나. 나는 이 고난 끝에서 더 온전해질 것이고, 이 고난 끝에서 더 굳건해질 것이고, 이 고난 끝에서 더 강하고 더 견고해지리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승리가 뭡니까? 승리가 이거지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터가 견고해지는 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 고난 끝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간증거리를 만들어주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